말씀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253페이지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2월에 들어서 예배와 기도, 그리고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의하기가 사실은 참 어려웠어요. 저한 때는. 그래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달고 오묘한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인 반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전해주는 아기를 가지셨는데요. 그러한 임신이라는 소식도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던 부부에게는 참으로 좋은 소식이겠지만 아이가 생기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낙담과 절망의 소식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해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조선은 해방이 되었고 일본은 패전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한쪽에는 복된 소식이고 다른 쪽에는 사형 선고 같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아침마다 분초마다 나를 감찰하시고 건징하신다. 이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절대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된 소식이 영어로 good news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스펠도 복음이고 good news도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승리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을 나를 위한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복음의 진실과 그 복음의 약속처럼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복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자유와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겸손의 첫 번째가 말씀을 내 위에다가 놓고 내가 그 말씀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의 말씀을 먹으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복음이 전해지겠으며 찾아가는 자 없이 어찌 복음이 귀에 들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또한 이미 믿는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복, 가장 중요한 복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는 나는 믿음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복과 여러 가지 돌보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그래서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말씀. 우리가 보면 장로교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고 순복음은 기도와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복음 그런 쪽에서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러한 영적 파워를 많이 강조하지만 그 바탕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을 때 우리에게 총알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총알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믿게 하신 것은 참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병들고 형통하고 실패하고 그런 것 이전에 참으로 기본이 되는 것, 참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믿지 않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저희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사오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사옵나이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돋아난 순과 같고 줄기와 같아서 우리 보기에 고운 모양이나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믿었어야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어야만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또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 복음의 정말 핵심 내용이자 예수님께서 저자이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는 들음으로 또 들음은 믿음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은 들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복음 말씀을 이미 들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알지 못한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듣지 못하였거나 두 번째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계시이고 능력입니다. 왜 능력입니까? 왜 말씀이 능력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계속 저주의 말을 해보세요. 그 말의 능력이 그 아들, 그 딸, 그들을 정말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저주가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진 그 저주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자식을 오냐오냐 자식 중심으로 키우라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수천 년 아니면 정말 굉장히 오랜 기간이 흐른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의 정말 그 몸에 치골치골 들어와서 박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권능, 그 능력을 알고 체험하면 비로소 말씀 안에서 태어나는 생명적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증거되고 새롭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 16절, 17절, 18절 단 3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3절을 가지고 약 한 30분 동안 제가 말을 합니다. 그 성경, 그 농도가 짙은 그 핵심적 말씀을 풀어서 자꾸 이것저것 더합니다. 이쪽에서 보면 말씀을 희석시키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 보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잘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자,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희석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증거되고 새롭게 선포되는 것이 설교이기도 하고 성경 공부이기도 하고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하는 생명의 양식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온 믿음의 대화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 증거되는 진리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항상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말씀 안에서 영원히 소생하며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어두움의 권세를 무엇으로 물리치겠습니까? 그냥 내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절대로 안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움의 권세, 연약한 권세, 질병의 권세, 그런 것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가장 기쁠 때는 제가 무슨 신기한 현상을 봤을 때가 저를 속에서 가장 기쁘게 하는 평소 궁금해했던 그 말씀을 깨우쳤을 때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풀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그것이 나타난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의 오리지널로 전하셨고 바울도 전했습니다. 또 전도자였던 빌립도 전했습니다. 감리교 그 창선한 요한 웨슬레도 정말 그 멀고 먼 길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미 이제 늙었지만 빌리그리암 목사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1700년대 18세기에 미국의 First Great Awakening을 인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윗필드도 전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의 First, Second Great Awakening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말에 세 번째 Great Awakening이 일어나기를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했습니다. 은퇴한 목회자 2만 명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아서 참으로 좀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일어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First Great Awakening에 정말 복음 말씀, 그 말씀을 증거했던 조지 윗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디안들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놈을 잡아라 그랬더니 인디안 마을로 나중에 피신해서 인디안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도자 조지 윗필드가 있습니다. 조지 윗필드는 1714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1770년 9월 30일에 이번은 참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는 감리교 설교자였습니다. 조지 윗필드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변화되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영국과 또 당시의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30여 년 동안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초인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일주일에 40에서 60시간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설교 준비를 언제 했을까? 그렇지만 당시에 전하는 설교는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어떠한 상식, 우리가 아는 어떤 역사적인 그러한 그 지식,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전했던 것은 복음의 핵심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40에서 60시간 설교하고 또 준비도 정말 많이 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목사의 설교와 성경 공부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자의 생각과 마음속에 준비하고 생각하고 농축된, 그래서 꽉 차 있는 것을 온몸의 열정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사역입니다. 이거는 꼭 설교만이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습니다. 죽게 하다 보면 나의 모든 것을 정말 바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사역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는 쉽거나 가볍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열정적인 설교는 중노동입니다. 조지 위필드의 강행군은 자살 행위와 다를 바 없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도 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거나 자신을 초청해준 집에 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녹이 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평안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다가 녹이 슬듯 나이 들어 죽느니 차라리 있는 힘을 다해 일하다가 진이 빠져서 죽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조지 위필드 목사에게서 위대한 전도자의 각오와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의 삶의 각오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죽기 하루 전인 1770년 9월 29일 전도 집회를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가던 중 엑스터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는 그곳을 통과하려고 했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그러나 그를 알아본 엑스터의 수많은 사람들이 요청해서 들판에 임시강단을 마련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조지 위필드를 지켜보던 한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지금 설교하는 것보다 침대에 가서 누우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너무 지쳐 보이네요. 그 말을 듣고 조지 위필드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 서서 주의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인치게 하옵시며 그 다음에 죽어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마친 다음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날 조지 위필드가 전한 복음 말씀이 그의 전생애를 거쳐 가장 커다란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찍 찾아가서 정말 그를 깨워서 함께 다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그는 잠자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 만큼 살고 싶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살이 되든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다가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지 위필드는 아마도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과연 얼만큼 알고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얼만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갑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한 1%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조지 위필드처럼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그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이왕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어중간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이 참 한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과 땅이 구분되었습니다. 그게 말씀의 파워. 그 말씀의 파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십니다. 말씀이 모든 곳의 원천입니다. 말씀이 창조의 근본이고 창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먹어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직 내가 필요한 것, 인간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은 비록 우리들의 기도가 간절할지라도 그 기도에는 약하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과 등불이 되고 말씀이 내 기도가 되고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내 은혜가 될 때 우리의 삶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2016년 이제 10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할 때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